한번 읽어나갑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옮긴 백성답게 자유를 얻은 자녀다면 삶과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그 일원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이 출애굽기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그 총론에서 얘기했다시피 들어봐볼래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지. 우리를 다시 올가면 족쇄나 어떤 그 우리 새로운 구속을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이게 법이다 보니까 법이 갖는 속성이 뭔가 족쇄 같고 뭔가 이렇게 거창스러워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규정이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매이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기 딱 좋은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아니고 이런 법이라는 툴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복됨과 삶의 여유와 삶의 태도를 가진 자로서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목적은 자유예요, 자유. 그 측면에서 오늘 제5계명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5계명은 12절하고 여러분 12절.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저게 지금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호칭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부모에게 지금 공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똑같으면 이게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열어볼래요? 레위기 19장 3절. PPT 앞을 좀 봐보세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그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이게 하나님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지금 부모의 자리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10개명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2절.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게 되면 그 열매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 요 말은 장수하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보상으로 내가 장수를 누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가 딱 좋아요. 네, 이렇게 하기 좋은데,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을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요걸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하는 방식은 어디를 좀 보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15절 한번 열어봐요. 신명기 15장 15절.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의 길이라. 똑같죠 지금 보니까. 장수 얘기해놨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건 부모 공경이 아니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저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하게 살면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삶이 되면 똑같이 오늘 장수한다는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장수 얘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직하고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든 어떤 이 삶의 자리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 한 거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섭리고 이게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들어봐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복된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지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반 은총을.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반. 그러니까 그게 자연 섭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을 성경에서 이제 이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한 3가지 컨셉을 가지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 사회,
경제적 해석 방법을 취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노인의 빈곤 문제에 근거해서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경제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몸이 약해지고 스스로 이제 설 수가 없으니까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내 복을 공경하라 이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게 지금 사회 경제적 해석 방식이에요. 근데 요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공동체적 해석 방식인데 이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성경에 만들어 놓은 최초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개인이 아니죠. 부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고 그 자녀가 있음으로써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혈연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줌으로써 이 단란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공동체적 해석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많이 들으셨어요. 맞아요, 들려? 설교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존재론적 해석 방식이에요. 존재론적 해석 방식인데 이 세 가지의 뜻이 전부 다 사실은 들어가는 있습니다. 내 부모 공개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1, 2번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오늘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아는 데서 정말 더 정확히 하려면 세 번째 것에 대한 정확한 성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원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존재론적 해석 방식이 뭐냐 이게 나오면 인간의 존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실상부터 인간의 존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된 길을 걸어간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과 그 다음에 교만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불순종과 반역과 거역과 아이콘 요거를 우리 식으로 안 하면 죄에 그러는 거거든요. 죄.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가 인간사는 항상 바람달이 없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런 죄악 때문에 상대방이 항상 내 이기자 손해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하고 항상 거기에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인간은 항상 가지고 있고 이런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남아서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고스란히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사람 부딪히면서 이때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권위를 부정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에 뭘 부정한다고 여러분? 권위.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성님께서 아담 형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 권위에 도전한 그 근본적인 그들의 그 태도와 기초는 뭐였는가 하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에요. 그게 인간의 첫 번째 죄란 말이에요. 이걸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의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정식으로 깨버리는 최초의 죄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표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서를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방식.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정답. 오늘 본문을 존재론적 해석 방식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의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그 다음에 그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이었었죠.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장 2절부터 들어볼까요? 1장 2절부터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기 세 단어가 나왔죠. 흑암, 그 다음에 혼돈, 그 다음에 공허. 이게 전부 다 뭐의 아이콘인가 하면 무질서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무질서.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말은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질서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질서가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그 창조 중에서 항상 모든 어떤 물질 세계나 비물질 세계 간에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요거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가 보려면 어딜 좀 가는가 하면, 우리가 질서를 보면 우리 그 민수기 2장 7절 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7절. 민수기 2장 7절. 앞으로 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전할 줄. 뭔 대로? 순서대로. 요 말은 무슨 말이죠? 질서대로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가정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를 권위를 세워서 이 가족의 어떤 구성 간의 관계를 질서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질서를 컨트롤하고 유지하고 질서를 세워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워놨다? 아버지를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 질서 있게 하는 다음에 그 질서의 맨 윗자리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아담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아담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뭐 하면서 경외하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뭘 주셨다고 여러분? 질서에 창조하신 거죠. 뭘 주셨다고? 네? 권위를 주셨다고. 권위. 제사의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위. 근데 아담이 이 다스리는 이 제사의 권위를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다스리겠다고 우리 식으로 반역을 일으킨 거, 교만이 들어온 거죠. 그게 인간 최초의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져 버린 이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죄를 다시 회복하는 장치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뭐를 지금 부여한 거죠? 권위를 부여한 거다. 권위를 부여해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사셨다. 그 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질서를 요구해요. 문제는 질서가 뭐 때문에 흔들리냐? 인간 내면에 뭐 때문에? 인간 내면에 죄 때문에 자꾸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죄라고 하면 자기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데 뭐래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요거 자기 소견이다 그 말은 이 말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뭔데? 권위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왕의 권위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개무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로 가면 이런 걸 신약에서 이걸 잘 표현했는데 에베소 2장을 열어봐봐요. 에베소 2장 앞으로 보면 에베소 2장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도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거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이게 소위 내가 주인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갖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고 죄악으로 가득한, 탐욕과 죄악과 반역과 거역으로 가득한 인생이라서 내가 펴내고 내가 드리려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잘 봐보세요.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가끔 독재 국가도 있고
또 공산국가도 있고 또 이렇게 제국주의도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런 국가에 저런 지도자가 있어서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참 많죠.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민주화를 외쳤던 그 세력 입장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아무리 뭐 산업화를 이루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어떤 세워갔어도 일단 독재자다. 그래서 독재자 프레임을 통해서 경제를 까버린단 말이죠. 군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런 정부를 허락하셨느냐? 우리 어떤 그 뜻과 의지, 민주화 세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부를 왜 허락하셨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내면 상태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해서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죄밖에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서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이런 어떤 제도, 국가가 없으면 믿지 않는 백성이라도 국가가 없으면 파멸과 멸망과 궁극적인 폐허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폐허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그 국가나 악한 정부일지라도 그들을 허락하고 그들을 세우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산주의랄지 뭐 러시아랄지 말도 안 되는 정부들이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권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고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도 최소한의 그 집단의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전에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봐보면 과거 일시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권이 특히 여성 인권이 철저하게 묵살이 망가지고 여성도 희생이 되는 구조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교 문화 가부장적 유교 문화를 그 제도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굉장히 그 잘못되고 그거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외쳤죠. 그 결과 이제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이제 뭐였는가 하면 그 서구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 인권을 중시하고 경제 우선시라는 이 구조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모두가 환호를 했죠. 이제 사람의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 제도를 가져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부분을 얻었어요. 여자들의 어떤 인권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된 거죠? 가정이 무너졌죠. 그렇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죠. 또 여러분 성적으로 동성애 같은 거랄지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방임주의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유교라고 하는 그런 충효 사상에 근거한 그런 제도를 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허락하셨고 가부장적 구조, 성경은 가부장적 구조죠. 이 구조를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인권을 몰라서 그랬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인간 내면의 악함과 죄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것처럼 선한 쪽으로 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 유교 충효 사상이랄지 지난 그 제국주의랄지 공산주의랄지 이런 제도들을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더 악하고 더 잘못된 길로 인간은 가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그게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서? 질서의 하나님이어서. 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말을.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얘기는 뭔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시진핑이랄지 푸틴이랄지 북한의 김정인 같은 경우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저런 인간을 저런 그 독재자를 저런 그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느냐라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특히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 지하의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쿠데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지 않았어요?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배경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PPT.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한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 우리 시간 국가를 얘기한 겁니다. 국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들 있죠? 나라의 시스템들, 국가 시스템들. 이 모든 어떤 시스템들을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혹은 그가 기가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도들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가게 되면 또 그리고 디도스 저쪽 뭐 다른 서지서를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결국 이런 제도나 이런 그 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침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세상을 극단적인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이런 최선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도자, 그 사람이 왕이 됐건 여러 가지 어떤 지도자들 있잖아요. 회사로 말하면 관리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유지시키고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뭘 허용하는 건 권위를 허용하는 거죠. 권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경찰이 힘이 세고 뭐 마징가제트 같은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이 세서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죠. 왜 경찰이 무서운가 하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럼 왜 경찰이 무서운 거죠? 경찰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도로 이렇게 신호등도 위반하고 이렇게 위반합니다. 위반할 때마다 항상 주변에 경찰이 있나 없나 되게 이렇게 신경 쓰입니다. 왜 경찰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경찰의 권세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두 번 위반할 걸 한 번 위반하고 그냥 시해지는 거를 조심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가 지켜진 거죠? 생명의 안전이 지켜진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당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나를 막고 있어서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보호받는 장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질서들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 세우셨고 동시에 이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가 이거를 세워가기 위해서 질서의 권위를 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결국은 이 질서를 권위를 갖다가 침탈하고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행위는 누구에 대한 도전 행위인 거죠? 결국 딱 봐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뭘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성 간의 질서를 허락하셔서 이 질서를 해치고 이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집행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이 권위 누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가지고 사고던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 9장 한번 열어봐요. 9장.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PPT. 봐봐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오는데 노아가 잘못했습니까? 함이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천부만 잘못했죠. 여러분 노아가 함한테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객관적으로 노아가 지금 아들 함에게 둘째 아들 함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저주를 누가 한 거죠?
너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면, 우리가 이제 가끔 부모의 공경하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아니, 부모를 공경할 만한 근거와 공경할 만한 어떤 가치와 공경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한 것이지, 부모가 부모 같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도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큰 성도들의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상대방의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내가 거기에 따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박정희 정권이 전혀 박정희가 독재로 해서 그냥 인권을 주려는데 전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통치를 받아야 되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질문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함이 놓친 게 뭐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권위를 못 본 거다 그 말이에요. 놓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권위를. 이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권위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부모가 수준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짜고짜 따질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여러분 오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수모와 아픔을 겪으셨나요? 핍박.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 예수님을 수모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총독, 그 다음에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에 유식한 모든 당시에 유력한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무시를 하고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이렇게 뒤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그 당시의 로마의 권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그걸 수납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납을 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 당신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악한 정부고 악한 종교고 악한 그 조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선부의 말씀 순종했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악한 정부, 악한 세력, 악한 권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선하게 끝에서 만들어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선하지 못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조건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어도 그런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선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에 정확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여기에 되려면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고백과 신앙이 있었을 때 그 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직접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은 성부, 성자, 성녀로부터 받지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경외하라 그 말 속에는 그 부모 경외를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 주는 경외라는 이 권위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권위 이전에 누구의 권위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시에 세 번째 이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그 죄의 뿌리는 뭔가 하면 교만이죠. 그렇죠? 교만이고, 교만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반역과 거역으로 나타나고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이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 이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순종으로 봤을 때 복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말을 해서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오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건데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신앙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가는 최고의 방식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성경의 최고의 이 땅에서 좋은 샘플과 좋은 길이 뭔 줄 아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를 섬기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중요한 하나님께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이 뭐가 돼야 되고 순종과 복종과 겸손이 되는 그 최고 좋은 자리가 부모를 경외함과 부모를 사랑함과 부모를 존중함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평소에 우리 인생사 속에서 거역한 세상, 반역한 세상, 이 교만한 세상에서 우리를 걸러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모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앙을 요구한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 부모를 거부한다 그 말은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주인된 길을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동력과 이유와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